여기 플래카드를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 근데 평상시보다 글자가 어떻습니까? 시력이 2.0 아닌 사람은 보기 힘들겠죠. 아마 그 예수님이 아기로, 작은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글자도 작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손꼽아 기다릴 때가 있죠? 온라인 쇼핑을 하고 택배를 기다립니다. 수험생과 부모는 대학 합격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형제가 있다면 회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소식의 중요도가 클수록 기대감은 간절해지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기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큰 실망에 빠집니다.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봅시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있는 때의 일입니다.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죠. 시저가 살해당한 후 레피두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끌다가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정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언론은 그에게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주었고 그는 사실상 황제로 등극해 온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달력은 7월이 September, 8월이 October, 9월이 November, 10월이 December.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줄리우스 시저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7월에 July, 8월 August를 넣음으로 지금의 달력이 됩니다. 그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평화는 사실 막강한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이 필요했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3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에 대한 반발심이 특히 강했는데요.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죠. 인구 조사의 목적이 자신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식민지 백성으로서 호적하러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 요셉과 약혼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정도입니다. 오늘날은 KTX로 가면 1시간, 고속버스로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는 꼬박 일주일 넘게 걸어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만삭의 임산부와 함께 이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었죠. 험한 산을 넘고 거친 광야를 건넙니다. 도둑과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산부이기 때문에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귀향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가이사가 하필 그때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강력한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이고 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떠밀려 가는 처량한 신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모습에 감추어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으로 인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가이사의 명령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가이사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칼빈이라는 유명한 인물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호적 조사를 명령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제 시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도록 집을 나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발길을 옮겨놓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대학에 와 있을 때 슬퍼집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반복하여 취업에 실패할 때 낙심이 됩니다. 가뜩이나 수입도 적은데 세상의 권력자가 천하로 다 증세하라라고 하면 화가 나겠죠. 집주인이 천하로 다 방세를 올려라라고 하면 분통이 터지겠죠. 내 인생이 가이사처럼 힘 있는 몇 사람, 직장 상사, 교수들 손에 달린 것 같고 악하고 치사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밀려서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가이사까지도 다스리고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은 내 인생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산통이 시작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구유에 누여 놓고자 할까요? 아무리 여행길이지만 적어도 여관 방에서 해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호적하러 온 여행객들로 인해서 여관은 만석이었습니다. 막 해산하려는 산모가 있다면 양보해 줄 법도 하지만 아기와 산모를 위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마음의 방을 놓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꺼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께 내어줄 빈 방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성탄의 소식이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집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아니죠. 들판에서 밤이 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조상은 유목민으로 출발했습니다. 출애굽 가나안에 정탐한 후에 비로소 농경민이 됩니다. 율법 중심 사회가 되면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번 가축을 몰고 풀을 먹이러 나가면 몇 달씩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안식일 법과 같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항상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법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남의 밭이나 과수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슬쩍 조달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죄인으로 찍혀서 법정에서 증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구주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목자들은 마음이 겸손하여 성탄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어떤 문턱도 어떤 진입 장벽도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주,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자가 나셨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나요? 왜 이것이 큰 기쁨일까요? 첫째는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셨다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고 그 후에는 유다 자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 범위를 계속 좁혀갔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그의 성품이 어떠할지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들은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천사의 말로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예언이죠. 그런데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오늘 태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셨죠.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손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고 그를 통해 구원의 그림자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구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오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둘째,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목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한 소식입니다. 목자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바로 나를 위한 소식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의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주였습니다. 따라서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아구스토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구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요즘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사람이 구원자일 겁니다. 좋은 대학이나 장래가 보장된 학과에 합격하는 것, 그리고 연봉이 높고 오라벨까지 갖춘 안정적인 직장이 구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둘 지도자를 구원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포대기에 싸서 누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구유가 뭐죠? 가축의 밥그릇이죠. 근데 가축의 밥그릇이 예수님의 침대가 된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은 가축을 위한 장소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너무도 대조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의 표적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니, 구원자라면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자동차입니다. 안락하고 조용한 승차감은 기본이겠죠. 여자들 브랜드는 뭡니까? 명품 백이죠. 눈에 띌 듯 말 듯 들고 다니면서 살짝 보여줍니다. 올해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치맥 회동을 하고 수십조에 가진 부에 대해 비해서 검소한 패딩,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또 그가 입은 패딩 운동화가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재용 회장과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은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면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낮고 낮아져 결국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기독교의 브랜드는 십자가입니다. 구유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없고 무기력하고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구유 정신이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절제하고 낮은 자리로 늘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구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함 또한 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구유의 아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라고 합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손해보라고 가르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계신 구유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곳, 화려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편한 것, 대접받는 것, 화려함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비우고 구유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보이고 한 영혼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이 성탄절 카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입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주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3,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셨는데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땅 위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이 준다는 평화, 팍스 로마나죠. 로마에 의한 평화,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어떤 지역의 주장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세상의 약탈자들이다. 만일 적이 부유하면 그것을 강탈하고 만일 적이 가난하면 그들은 지배한다. 동방도 서방도 그들을 채우지는 못했다. 그들은 약탈하고 사륙하고 빼앗으며 그것을 제국이라 부르고 폐허로 만들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이 평화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죄 때문에 평화가 없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김과 희생과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죠.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놀라운 복음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외적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다시 들판으로 가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는 고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넘치고 입에서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 찬송이 이제 땅에서 목자들에게까지 울려 퍼집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인 그분께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반응해야 되겠죠.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삶의 현장에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탄생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소식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의 어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
또 풀리지 않는 내 인생길, 그것들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오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죄로 인해서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